네, 반갑습니다. 분명히 주일 아침에 왔는데 금요 기도회 때 온 느낌입니다. 하도 뜨거워가지고 지금 아마 금요일 기도회 때 부르셨으면 조금 힘들었지 않을까. 아시는 대로 용인 신대원이 용인에 있습니다. 양지 IC 지나다니실 텐데 거기서 여기까지 제가 지난 부활절 때인가 부천 중간이잖아요. 부천에 가는데 2시간 반 걸려갔어요. 금요 기도회 때는.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 만에 왔습니다. 밀리지 않아 너무 좋았고요. 가정사가 있어서 교수지만 외국을 제가 13년 반 동안 나가질 않았어. 영종도를 지금 한 14, 15년 만에 다리를 넘어오는데 감격이 그냥 될 뻔했습니다만 하늘에 소망을 둔 자가 또 받아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는 곤란하겠죠. 왜 하늘 사랑의 교회인가? 우리 장윤석 목사님은 2003년, 4년 대학원 다닐 때 저도 이제 대구에서 목회 한창 할 때였고요. 대학원 다닐 때 월요일마다 보고 저보다 몇 년 후배일 건데 나이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신학 석사 주보에도 보니까 있던데 THM이라 그러는데 논문을 우리가 같은 지도 교수님 지도하에 3명이 있었고요. 교수님께는 첫 THM 제자들이었는데 그때 사진이 아직도 있어요. 21년 전에 참 그 사이 장 목사님 영상으로 제가 아직 만나질 못해 영상으로 보니까 여전하신 것 같아요. 어질고 인천이 어질인자잖아요. 어질고 차분하시고 저만 나이가 들어서 아까 사진 띄우는데 차마 쳐다볼 수가 없어요. 헤어도 다 빠지고 지금 눈은 뜨고 있습니다. 참고로 안경이 지금 두꺼워가지고 자꾸 오해를 받아요. 눈 뜨라고. 그리고 담임 목회를 한 11년 반 대구 지역에서 했는데 학교 13년 반 그러고요. 한 번은 권사님들이 병원에 가죠. 왜요? 상급 수술하러. 눈을 떴는지 까만지 몰라요. 아니 목사가 그런다고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비용도 내겠다 이러는데 no 했어요. 2번 그런 사건을 제가 경험하면서 우스갯소리로 눈이 작아서 문제가 아니고 안질이 안 좋아가지고 힘든 거다. 부활의 날에 나도 왕눈이 눈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 종말론을 가을에 가르칩니다. 우리 유태아 전도사나 우리 송 전사님이 이제 2학년 올라가는데 지나게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아마 21년 끊어졌던 이 연이 저는 가끔 이제 우리 목사님 뭐 하시나 검색도 해보고 여기에 입당한 것도 제가 보긴 했어요. 근데 이제 차마 무슨 연락할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 통해가지고 이 연락이 닿았고 또 이렇게 아마 루마니아 가신 동안에 저를 강단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무튼 오늘 이 본문이 짧고요. 성경 마지막 31,102절 가운데 마지막 절입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하고 싶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귀한 일입니다. 복을 주는 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실 거고요. 축이 빌축자, 복복자거든요. 복을 빌어요.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해가지고 복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복을 비는 거죠.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래서 목회할 때 과부담이에요. 이걸 잘 모르면 나는 조영기 목사도 아니고 신유의 은사도 뭐도 없고 도대체 내가 이 목회를 어떻게 하나 이런 이제 좌절이나 낙담이 될 수 있는데 민수기 6장 후반부에 있는 제사장의 기도도 보면요. 요대로 네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복을 주겠대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성경에 있는 대로. 그러니까 신의 은사는 없지만 함께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다 보면 공동체 가운데 정신적으로 어두웠던 사람이 밝아지기도 하고 또 이제 육체의 질병에서 노연하는 그런 분들도 제가 봤어요. 저는 일절 그런 상황에서도
목사가 고쳤다. 이런 헛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믿고 사모할 때 공동체가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이제 늘 인식을 시키곤 했습니다. 사실 이 성경에 보면 바울이 쓰신 13개 가운데 대체로 시작이 은혜와 평강에 대한 기원으로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제 끝낼 때도 꼭 평강은 없을 때도 있지만 은혜가 있을지어다로 늘 끝냅니다. 빌레몬서 같이 25절밖에 안 되니 헬라어는 사실 손바닥 안에 들어갈 정도로 작은 한 장 본문이잖아요.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 다음에 이제 끝낼 때도 또 역시나 그렇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하고 유사해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나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할 때 1장에 보면 은혜와 평강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빌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2장 21절 끝낼 때에 이렇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혹은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의 시작점에 있고 은혜가 우리의 끝냄에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중간의 과정이 다 은혜입니다. 아까 뭐 혁명이라는 단어를 쓰시니까 저는 이 용인이 생각보다는 시골입니다. 그리고 또 나이도 있고 건강도 안 좋고 하니까 영화관을 잘 못 가는데 요즘 100만 넘은 핫한 기독교 영화 있잖아요. 신의 악단. 그 생각이 좀 났습니다. 노래도 꼭 혁명적으로 하라고 가열차게 하라고 이게 유튜브에 보니까 그러던데 어쨌든 거기에도 이제 몇몇의 노래가 나온 중에 하나가 은혜잖아요. 특히 코로나 때 입당하셨는데 코로나 때 교회들마다 설교하러 가면 그 노래를 특송했어요.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게 아니어서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것이 은혜 이 노래 있잖아요. 어쨌든 은혜라고 하는 키워드 이 주제어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말씀으로 함께 만난 이 낯선 만남 속에서도 전혀 우리가 어색하지 않고 한 하나님, 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안에 우리가 한 백성이다. 하늘 사랑의 교회는 제 생각에는 이중적인 워드플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와서 보니 주변에 하늘 뭐 신도시요. 그리고 아파트 이름도 하늘. 그래갖고 뭐 또 헤븐 스테이인지 스카이 스테이네요. 공중에 머물면 안 돼요. 스카이 스테이. 위험해요. 그 천국 가면 몰라도 어쨌든 간에 그런 아파트들 있고 동네가 하늘이구나.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의도한 건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안침바 되었다. 또 우리가 장착할 헤븐 천국에 대한 소망을 노래하고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이 은혜라고 하는 이 기독교적인 키워드에 오늘 다시 한번 뭐 잘 아시겠지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 종교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각 유명한 종교들을 딱 한 단어로 어떻게 하면 되겠냐. 자, 여러분, 불교하면 무슨 단어가 딱 떠올라요? 팝업처럼. 자비, 대자, 대비하신,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유교는 어떻습니까? 조상 또 열심히 위하는 유교라는 개념도 있지만, 유학에서 공자나 맹자가 이야기하는, 특히 공자의 논어에 보면, 어질인자, 인천할 때 어질인 내천자잖아요. 한자가 어짐. 그래서 뭐 군자가 어지러야 된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딱 우리 장 목사님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몰라요. 평소에 목숨 몰라요. 제가 또 괜히 또 오버하면 안 되니까 낯선데 어쨌든 중요한 건 기독교는 뭘까요? 하늘 사랑의 교회니까 사랑하고 싶죠. 사랑은 근데 조금 보편적인 언어예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사랑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 학자들이 고민하다가 내놓은 단어가 은혜예요. grace. 바울이나 요한의 헬라어로 하면 카리스. 뭐 이건 워낙 들어가 아시잖아요. 호산나, 할렐루야, 히브리어처럼 카리스. 혹은 거기에 선물하면 카리스마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웬만한 일에도 세상은 다 교회처럼 할 수 있고 교회 못지않게 더 잘할 수도 있어요. 헤비타트, 집을 지어주거나.
가난한 자들 먹이거나 국경 없는 의사하면서 저 아프리카나 힘든 데 가서 아픈 사람 고쳐주는 거나 이런 것들 그리스도인들도 있지만 신자가 아니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이 뭐냐? 바로 은혜를 베풀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깊이 들여다보시면 아니 뭐 피상적으로 이렇게 보셔도 굉장히 뭘 요구합니까? 우리의 수고, 노력, 최선 뭔가를 해야 됩니다. 이 불교 용어는 보시라고 하는 용어도 있죠. 뭐 장좌불화 드러누워 자지 않고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정말 그런 식이 기독교였으면 저는 못 믿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엄청난 노력과 수고와 또 헌신과 인생, 다르게 이야기하면 고행, 수행의 길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딱 돌아서 보면 은혜의 종교입니다. 사실 세상은 돈에도 굶주려 있고 여러 가지에 굶주려 있지만 보다 깊이 들어가면 은혜에 굶주려 있는 게 이 세상입니다. 정말 예배 분위기도 너무나 활기차고 뜨겁게 느껴졌지만 워낙 교수는 메인 데가 없으니까 협동 목사 속해서도 설교를 많이 다녀요. 주일 낮에 교수 설교시키는 게 제일 편해요.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교수니까 그냥. 담임 목사가 올 수도 없잖아요. 이 시간에. 근데 어쨌든 많은 교회를 제가 다녀봤습니다. 인천도 몇몇 교회 다녀봤고요. 그래서 교회 분위기 딱 보면 딱 이렇게 느껴집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찬양도 뜨겁고 열심이고 25명 제가 헤아려 봤어요. 우리 성가대 수백 명 같았고 우렁차고 또 그리고 어쨌든 이 교회가 이렇게 이제 또 주보를 보니까 이제 2월 8일이에요. 그런데 새신자가 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활기찬 이 교회 왜 올까요? 매력은 잘 모르지만 나중에 결국 알고 보면 grace, 은혜 때문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기독교 가운데도 교회에 따라서는요, 은혜를 잘 보여주거나 나눠주지 못하고, 유통하지 못하고, 이 복음의 채널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새로운 어떤 규칙을 정해가지고, 율법주의, 그 다음에 거꾸로 가면 은혜인데 하고, 아무렇게나 살아버리는 새로운 방종주의. 세상에 텔레비전이나 드라마나 유튜브나 이런 거 보시면은, 일반적인 대세가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치관은 절대적 진리, 절대적 선과 악이 없다이기 때문에 장점도 있긴 해요. 모더니즘이 다 좋은 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지금 위험해요. 이래 살든 저래 살든 각자 자유다. 의식주, 각자의 자유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끼치지 않으면 된다. 민폐만 끼치면 이 정도로 가치관을 느슨하게 해놓고는 마음대로 살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은혜의 근거에 잘못 옷을 입혀버리면 방종주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사실 은혜라고 하는 건 이 양쪽의 위험들 사이를 잘 헤치고 나가야 되거든요. 어쨌든 그러나 오늘 아침에는 저는 이런 면보다는요. 이 상담학자, 기독교 상담학자였던 분이 표현하기를 오늘날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두가 다 포함인데 우리가 이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상태가 별로 밝지 않고 안 좋은 이유, 그걸 이제 이렇게 진단을 한 글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무조건이니까 자꾸 무조건 대출이 생각나죠. 무조건적인 은혜, unconditional, 그 다음에 grace. 이것과 용서를 깨닫고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게 문제의 원인. 두 번째는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두 가지뿐이에요. 제 할 이야기는 이 인용문에는 그 은혜를 못 받고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남에게 베풀지 못해. 심지어 자녀에게도 은혜가 무엇인가를 못 베풀어요. 왜? 내가 경험한 적이 없어요. 자라면서 그냥 공부나 어떤 성취나 이런 거에 그냥
계속의 압박을 받으면서 자라난 부모라고 한다면요, 자기가 뭐 잘 나가든 못 나가든 결과적으로 또 자녀들에게 엄친아니 뭐니 이러면서 또 압박을 줘요. 프레셔를 주게 되는데, 결국 내가 은혜를 모르면 남에게 은혜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은혜가 무엇이냐를 머리로 생각할 뿐 아니라 그 은혜가 제가 주는 건 전혀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스며들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 뜻이 무엇입니까? 한자를 다 쓸 수 있는 분은 드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80년대 초반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서 우리가 우리 젊은, 아니 어리죠, 10대의 아이들 때에 그런 분도 있으시겠지만 산기도 가고 뭐 금식기도 하고, 그 나이 요즘 세대는 그렇게 안 합니다만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수련회 가서도 놀기보다는 모여가 같이 기도하고 이런 걸 이제 하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물론 저도 포함인데,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옆에 직구전 남자 선배가 지나갔다가 은혜 여기 있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유은혜라고, 선배 이름이 유은혜였어요. 은혜 여기 있다. 이은혜, 김은혜, 고은혜, 박은혜, 은혜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 따라. 조롱하는 거 아닙니다. 은혜를 사모의 이름을 그렇게 가진 게 중요한데, 문제는 물 쓰듯 쓰는데 은혜를 정의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냥 공짜? 그 정도는 다 아시잖아요. 근데 사실 이 은혜는 본질적으로 공로 없이, 대가 지불 없이 호의 베푸는 것. 그래서 신약에서 바울이 이걸 많이 쓰는데, 선사된 것, 그러니까 선물, 그리고 갚을 수 없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어떤 기독교 미국의 유명한 작가의 책 가운데 보면 은혜에 대한 책에 은혜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뭐 길게 했는데 제가 두 문장을 소개하면요. 첫째는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은혜라는 건 대가 지불이 안 돼요. nothing.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최대치만큼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무한하세요. 제가 또 이제 보면은 또 우리 유전사는 만나요. 송전사는 못 만나는데 반에 따라 제가 한 반을 딴 데 주다 보니까, 딴 분 하라고 하다 보니까 신론을 제가 또 봄에 만나요. 삼일체, 뭐 예정, 창조, 섭리 이런 것도 가르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속성.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누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 소개할 때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소개할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외적인 숫자 이야기로 많이들 하는 세대지만, 아, 사람 참 좋다. 아니면 뭐 MBTI.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해봐서 그게 뭔지도 몰라요.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당신 하나님 누구냐? 믿는 하나님 누구냐? 성경의 하나님 누구냐?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머리 헷갈리지 않잖아요. 그냥 많이 노래했고 불렀고 성경에 읽은 대로잖아요. 자존, 영원 자존하시고 무한하고 불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다 보면 이제 결국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신, 은혜로우신, 그런 것도 있는데, 은혜나 사랑이 어떤 의미냐? 그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4문에 대한 답에 있잖아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했을 때 무한 불변,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은혜,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감각적으로나 실존적으로 느껴져야 믿는 시대가 된 지 벌써 반세기도 넘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성경적인 신앙이라는 건 뭐냐 하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틀리지 않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실존의 H빔처럼 강판처럼 이렇게 견고하게 우리를 둘러야 돼요. 이게 성경에 대한 신앙이에요. 그럼 성경에 가면 하나님 어떤 분이 쪼잔하지 않아요. 인색하지 않아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심, 이 야고보에 나오는 이런 표현들도 있잖아요.
아니 나는 인생이 안 그런데 단적으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시편 23편 1절이 쉬운 것 같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진짜 그럴까요? 한 주만 뒤돌아봐도 이것도 부족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편 23편도 노래할 수 있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이미 하나님께서 최대치만큼 무한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왜 나한테, 여러분한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입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자, 그래서 시간이 길지는 않을 테니까요.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몇 가지 더 드리면요. 첫째는 시작도 은혜고 끝도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시작은 우리가 어느 날 믿었어요. 태어났고, 그건 뭐 부모님 통해 태어났는데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영원 창조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허락하신 건데요. 그리고 어느 날 믿었어요. 교회 다니게 됐어요. 아,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은혜다. 에베소 2장 8, 9절에 있는 대로 자랑할 수 없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어지는 거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믿어진 거고요. 근데 이제 이 믿어지는 것도 그냥 내가 애쓰고 힘쓰고 옆에서 막 전도하고 전폭하고 뭐하고 전도 폭발 주례가 전폭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믿었다. 아니요. 세상 회사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믿어진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 거예요. 설교도 똑같은 설교에도 교회마다 반응 달라요. 그거는 설교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듣는 회중이 각자 어떠하냐에 따라 제가 이제 목회할 때 대구 목회자의 무덤이라고 불리잖아요. 얼마나 어려우면 전라도도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하다 제가 이 말도 해봤어요. 교인들 보고. 아니 엘리 같은 제사장 시절에도 한나 가정은 은혜 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더만. 내가 엘리라는 말은 아니고 불철주야 새벽부터 나와 밤까지 말씀 준비하고 신방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 극단적으로 성도 여러분 엘리 같은 때도 내가 누구냐에 따라 은혜 받는데 문제가 없더만 왜 자꾸 목사 탓을 하냐고 오죽답답하면 제가 이 말을 다 했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믿어진 겁니다. 그리고 딱 뒤돌아서서 보면요 우리의 시작은 영원 속에 이미 계획이 되어 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도록 계획하셨고 때가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름받고 여러분들 지금 현재 하늘 사랑의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이 교회도 은혜입니다. 훌륭한 목회자를 만나는 것도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늘 이 교회 공동체에 듣고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봉사나 사역의 훈련을 받고 이런 것들이 교회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가면 강단에 딱 서면 냉동고 문 연 느낌이에요. 다시는 안 간다 그래요. 어떤 교회는 딱 정말 제가 은혜를 받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교회 같은 교회. 아부하는 게 아니고 진짜 시작부터 아예 눈 감고 제가 있었어요. 일부러 안 쳐다봐서 찬양할 때도. 아니 목사식이나 내가 찬양 뭐 다 외우지 그건 뭐 대충 따라하면 되니까 제가 다 그냥 눈 감고 있어요. 분위기, 느낌. 또 이상하게 분위기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교회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것도 은혜이거든요. 직분도 은혜예요. 예. 내가 맡은 이 직분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고린도서 8장에 보면 바울은 성도를 돕기 위하여 헌금을 드릴 수 있다. 그 마음이 있다. 여러분 같으면 선교 또 지향적인 것 같은데 선교를 위해 뭐 갈 수도 있지만 못 가면 헌금하고 기도하고 이것도 이렇게 할 수 있다가 은혜예요. 한 푼도 더 필요한데 축적하지 않고 뭐 11조도 물론 하지만 헌금을 하거나 성도를 돕기 위해 그래서 바울은 직분도 은혜, 헌금도 은혜, 일단 시작은 구원이 은혜죠. 이 세 가지를 다 은혜라고 바울 서신은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 주시는 큰 은혜가 뭐냐 하면요. 성화의
은혜입니다. 거룩게 동참해가는 과정입니다. 선을 행하는 일에 있어 우리 인생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늘에 속한 자의 품격인 거죠. 물론 개인적으로 누구라도 목회자도 성화, 거룩 이야기하면 부끄럽고 죄송하고 회개거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들어와서 우리들은 훈련을 받고 죄를 죽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그만한, 물론 표현은 와이드하게 영향력을 미치다는데 그 와이드도 종류가 있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 수준에서 한꺼번에 대단한 거 할 수는 없고요. 아니, 각자 수준에 따라 넓어지고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초고령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이 끝을 내는, 목회자가 젊어도 제가 30대 담임 목회를 시작해서 40대까지 하다가 학교에 온 건데요. 어쨌든 젊어도 이제 특권일 수도 있고요. 굉장히 난처한 것 중에 하나가 임종을 지키고 장례를 집례하는 일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가슴이 답답한 분들이 꽤 많아요. 돌아가실 때. 신앙 고백이 분명치 않은 분들이 있어요. 정말 진땀을 빼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도와드리려고 애를 쓰죠. 복음을 전하고 찬송도 부르고. 근데 어떤 분은 그냥 진짜 솜털처럼 거위털처럼 가볍게 떠나갔어요. 인생을 웰 엔딩해요. 목사님, 나중에 천국에서 봅시다. 나 먼저 갑니다. 정말 3일 정도 장례를 치르면서 너무너무 가벼워요. 그리고 가족들 가운데 안 믿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얼마나 담대하게 외치는지 몰라요. 당신 아버지 어머니는 이렇게 믿음에 분명히 고백하고 하늘에 가셨어요. 아니, 마지막 숨 넘어가는데 할리우드 액션이 어떻게 가능해요? 안 믿는데 믿는 척도 불가능해요. 믿는데 안 믿는 척도 불가능해요. 이런데 왜 한 믿음에 동참하지 않냐? 완전히 전도 설교가 되어버리더라고요. 2011년에 엘리자베스 2세의 아버지인 조지 6세를 다룬 영화가 있었습니다. 킹스 스피치, 왕의 말하기 해야 되나요? 한글 하여튼 킹스 스피치라고 했어요. 근데 엘리자베스 2세도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이 아버지가 조지 6세고요. 자기 할아버지가 조지 5세입니다. 벌써 한 90년 가까이 전에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영화에서 제가 인상 깊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장면은 옆에 이제 캔터버리 대주교가 영국 성공회니까요. 우리하고는 이제 신앙이 좀 다르죠, 컬러가. 그러나 어쨌든 이 부분은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왕이 죽었어요, 한 나라에, 영국에. 근데도 마지막 그 임종한 후의 기도를 우리의 형제 조지를 주님께 부탁합니다였어요. 여러분, 왕이어도 황제여도 아니면 그냥 평범한 우리 같은 서민이어도요, 마지막 주님 앞에 가게 될 때는 똑같습니다. 입장이. 우리의 형제, 우리와 똑같은 죄인인 이렇게 되어지죠. 은혜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 주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헤븐에 가서, 하늘에 가서, 천당이라고 주로 번역을 해왔지만 사실 성경은 그냥 하늘이잖아요. 하늘, 셋째 하늘, 줄이면 하늘. 근데 어쨌든 하늘에 가서는 또 뭐 할 것 같습니까?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가서 뭐 하겠습니까? 나 이렇게 했는데, 이래 살았는데, 저래 살았는데, 이 사람 안 됩니다. 샘물과 같은 오늘 보혈 찬송도 저는 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연약한 인생들 보혈을 많이 찬송해야 돼. 이 곡 안에 우리가 영원히 뭐 하는가 나오잖아요.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뭐 하신다고요?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존 뉴턴은 노예 선장이었다가 회심하고 복음의 사신이 되었는데, 이번에 이제 한번 그런 이야기. 헤븐에 가면, 하늘에 가면, 천당에 가면 세 가지 때문에 놀랄 거다. 첫째,
와야 될 것 같은데 오지 않은 사람 때문에 놀라고, 안 올 것 같았는데 와 있는 사람 보고 놀라고, 어떻게 저 사람이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세 번째가 더 폐부를 찌릅니다. 나 존 뉴턴이 거기에 있다는 것으로 놀랄 것이다. 나 같은 죄인이 거기에 있다. 여러분, 그게 놀랄 일이긴 한데 우리가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면 우리는 죽을 똥, 살 똥 표준어인지 모르겠지만 인생도 살고 교회 생활도 합니다. 최선을 다해 그냥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 종교들처럼 이렇게라도 정성, 치성을 다하면 은혜 혹은 나에게 뭔가 복을 주겠지? 아니요. 이미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때문에 최대치의 사랑을 허락하신 존재예요. 하늘 수저, 흙수저, 금수저, 동수저가 문제가 아니고 하늘 수저를 우리는 갖고 있다고요. 에베소 1장 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해서 제가 만든 사회의 가치관에 대항해서 몇 년 전에 만든 용어예요. 하늘 수저를 물고 있다,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주어져 있는 이 짧은 인생 동안에 어떻게 살 것이냐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 짧아요. 건강 제한돼,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도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나 땀 흘려야 되고 눈물 흘려야 탄식해야 때로는 밤잠 못 자야 되고요. 갈등하고 시험도 있는데 그 가운데 잘 나와서 시간도 들이고 내 인생도 들이고 물질도 들이고 이런 일들을 이 땅 위에서 한다고요. 좀 많이 주시고 길게 주시면 싶으시죠? 저도 그래요. 그냥 무한대라면서요. 좀 무한대로 내 마음대로 인출합시다. 뭐든 건강이든 시간이든 돈이든 하나님께 복 달라고 우리가 원색적으로 생각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로또처럼.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제한되게 이 땅 위에 주세요. 인생도 얼마일지 어쨌든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귀한 거예요. 왜 우리가 하늘에 가서 아담 같으면 몇천 년을 살고 있을 텐데 이렇게 못 살아요. 거기서 몸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밤잠 못 자고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헥헥거리면서 일을 하고 이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그런 부정적인 게 없이 복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땀과 수고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 어떻게 생활하냐가 우리의 심판의 기준은 안 됩니다. 이미 구원받아 천국 가고 나면 끝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땅 위에서처럼 수고하고 힘쓰고 애쓸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 위에 살면서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바울처럼 수고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밤잠 못 자거나 내 많지 않은 걸 잘라서 이거저거에 선용하고 할 때도 주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 제한된 걸 어떻게 쓰냐를 두고 이제 결국은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 평가해 주실 겁니다. 물론 그때 가서도요,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하는데 아니야. 내가 너를 통해 일한 거고 너가 나와 동역했으니 상 받아라. 그 상이 뭔지는 우리는 정확히 몰라요. 그렇지만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마지막은요. 오늘 제목에 있는 이 주 예수의 은혜라고 하는 이 표현이 모든 것에 대한 은혜이지만 만가지 복에 대한 은혜이지만 특별히 오늘 맥락에서 이 문맥에서 보면 제한된 의미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빠졌어요. 이 친구 때문에. 물론 휴거스를 이런 데 빠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40년을 제가 계시록 종말론에 빠져서 있다 보니 종말론 교수까지 되고 계시록 강해도 내고 종말론 이 교과서도 작년에 800페이지 되는 책을 출간을 드디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지금도 이제 지인들에게 이 음성을 녹음해 가지고 계속 나누고 있어요. 20장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당겨서 여러분들하고 마지막 절을 보자 하고 이제 묵상을 하고 준비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주 예수의 은혜는 계시록의 맥락에서 보면 어떤 은혜일까요? 많은 은혜가 있지만 특별히 초대교회 환란과 박해 가운데 있던 성도들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이럴 때에 그 은혜가 우리의 가슴에 비파 한 자로 심금을 파르르 떨리게 할 때 혹은 용기를 줄 때의 의미는 온갖 환란, 시험, 유혹, 적그리스도, 짐승들 뭐 등등 계시록에 나오는 그 적대적인 세력들에 의한 박해나 시험이나 회유나 유혹들이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목사님께서 아마 루마니아에 가 계신가요? 저는 유럽에 유학을 했지만 루마니아까지는 못 가봤습니다만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 루마니아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2001년에 돌아가셨고요. 공산주의 치하 차우세스쿠 정권 유명했죠. 14년을 옥고를 치르는데 처음에 8년은 완전히 새카만 지하 감옥 독방에 가두어서 공기도 얇은 호수통에 공급할 정도 그런 데 가둬 놨어요. 그 총 14년. 우리 같으면 그렇잖아요. 배교하거나 뭐 동료들 다 풀어버리고 지하교회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고 자기는 그 고생을 당하는데 어떻게 견디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에 리처드 범브란트 루마니아의 이 루터교 목사님인데요. 이렇게 답했어요. 감옥에서 보낸 횟수가 길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홀로 독방에 갇혀 있으면서도 믿음이나 사랑을 넘어선 그건 우리가 현재 경험하는 거예요. 믿고 사랑으로. 근데 그 혹독한 환경 속에 있을 때는 그걸 넘어선 어떤 기쁨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기쁨이란 이 세상 어느 것에도 견줄 수 없는 깊고도 특이한 황홀경 같은 거였습니다. 그 새카만 감옥 속에 처음은 불평하고 하나님 같이 하신다더니 어디 계셨어요? 뭐 이런저런 이제 제가 몇 권의 책들을 목회 중에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런 그 고백을 해요. 자기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분이 황홀경 같은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나와서 보니까 마치 수십 리에 뻗쳐 있던 평화롭고 아름다운 시골을 내려다 볼 수 있었던 그 좋은 자리 산정에 있다가 갑자기 자기가 평지에 내려온 것 같은 느낌이다. 이번에 이제 해방되고 난 다음에는 서구로 와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생에 이 감옥 선교, 뭐 공산군 선교 이런 거 하시다 돌아가시고 우리나라도 오신 적이 있는데 그 자유로운 삶보다도 14년의 그 감옥 속에 있을 때 어떻게 견뎠냐는 질문에 딱 한마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그냥 일반적으로 누리는 수준 이상의 기쁨을 황홀경 같은 걸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아마 지나온 인생, 신앙의 여정 가운데 또 이제 명절도 앞두고 있는데 벌써 깝깝한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 예수의 은혜가 명절을 이겨내고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원고의 음대 갑자기 생각났고요. 아니 주 예수의 은혜가 고난 환란 중에 범브란트 아니스 교사 이런 분들 6년, 14년의 옥고를 치르게 했듯이 초대교회는 로마 황제의 박해, 순교하면 순교하는 거고 남으면 남는 거고 그렇게 고생들을 할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도 지나온 생애 가운데 그런 구간이 있을 거예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지나왔는가. 제가 목회하면서 영광 중에 하나는 성도들의 변화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남편이 이제 교회를 늦게 이제 제 목회 중에 와가 눈물을 흘리며 설교할 때마다 끝나고 나면 눈물을 흘리고 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특하죠. 뭐 나이를 떠나 신앙이 없던 신앙을 가졌으니까.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뒷것이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내가 당신의 과거를 알고 있다. 왜냐하면 권사님이 맨날 이야기했거든, 저한테.
왜냐하면 이 뭐 성경 찢어진 거는 수도 없고 교회 간다고 박해를 하는데 정말 이게 몸서리치는 게 어느 날은 식도를 들고 목 끝까지 들어온 거예요. 교회 간다고. 그런데 연약한 남자도 연약하지만 연약한 성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에 있는 이대로 주 예수의 은혜, 그 환난과 박해도 이기게 하신 그 신의 학관 저는 못 봤지만 결론이 순교잖아요. 실화의 바탕. 그 순교한 거 보세요. 총살당하는 거 보세요.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뭐 극단적일 수 있지만 그마저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도 고통과 고난이라는 단어를 싫어해요. 성경에 있으니까 묵상하고 전파하는데 화형을 당했던 성도들을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살이 타들어가는데 어느 날 깨달아졌어요. 그 뜨거운 물리적인 불보다 그들 마음을 덮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더 뜨거웠기 때문이다. 그게 은혜이잖아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복잡, 단언하고 혼란스러운 말세에 살아갑니다. 계시록은 사실 무서운 책 같지만 안 무섭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이 요절인데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적그리스도, 짐승, 사탄 다 이기실 거고 그 안에 부름받은 우리 성도도 이긴다라고 하는 게 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세상은 지금 말이잖아요. 말의 해가 말처럼 달리자. 그건 이상이고요. 우리는 말처럼 달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한 해도 무슨 일을 만날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감당하고 또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까지 갈 줄 믿고요. 특별히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이 한 해 동안 맡겨진 이 교회 내 일이나 또 밖에 나가서 행할 선한 일들에 후퇴하지 말고 진짜 말처럼 전력 질주하시고요. 또 믿음, 시험과 유혹들, 시련들이 조금씩 있을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 예외가 아닌데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주 예수의 은혜를 이때까지 내가 몰랐던 그 은혜의 그런 다양한 면모들을 경험하는 2026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주의 백성들과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초대받게 하시고 우리 하늘 사랑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처음 만남이지만 말씀 안에 교통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부족한 설교자의 부족한 이야기들은 다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오로지 주 예수의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 한 해 동안 정말 몸부림치고 사모하고 다각도로 경험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와 우리 장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